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7면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고 말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있다는 말은 포위를 당했다는 뜻이고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위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가 망해서 그리고 외교를 못해서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있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석유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하나씩 수입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우상이 좋더냐? 그러면 아예 그 우상의 나라로 가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실컷 네가 원하는 우상 한번 섬겨봐라. 그리고 나를 섬길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나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백성이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니 마치 자기가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것 같은, 그래서 중상을 입은 것처럼 아파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만 휩싸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가운데 자기의 양떼를 맡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양떼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양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는데도 막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양떼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제 기도합니다. 23절 말씀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어야 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통하여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심판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쏟아 붓지 말라고. 진노를 우리에게 붓기는 붓지만 그러나 쏟아 붓지 말라고. 진노를 부으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그 고통의 날을 좀 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의 날을 줄이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던 탕자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겠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야 될 그 강한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너희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이방 나라를 인생 채찍으로 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의 날이 길지 아니하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그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